못 뵙던 분들을 또 이렇게 뵙게 되고요. 또 올해 좀 당분간 못 나오시던 반가운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은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참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 개혁 기독교회들이 일제히 물론 한 주 늦게 한 주 일찍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 셋째 주일에 11월 셋째 주일에 우리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절의 유래는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감사절이 있었는데요. 사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전혀 그분은 부족이 없는 분이지만은 늘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과 함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기를 늘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마.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야. 늘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과 늘 이렇게 교통하고 이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찬송을 드리고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절기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물론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단을 쌓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매년 3번의 감사절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몇 번이요? 3번. 3번씩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감사제는 유월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월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 때에 내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430년 동안 이렇게 이국 땅에서 살다가 그 후에 돌아오게 될 거야. 이 언약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종노릇 하던 히브리 민족들을 긴 장구한 세월인 430년 후에 저들을 엑소더스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지요. 종의 쇠사슬을 잘라버리고 저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방의 기쁨, 자유, 이것을 즐기는 페스티벌이 바로 유월절 감사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이제 7은 49, 49일 그 다음 날 드리니까 50일 만에 드리는 따라 하실까요? 오순절. 그 다음에 이걸 77절이라고도 우리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절기 중에 맥주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이 일조량 때문에 일모작 정도밖에 안 하지만 이스라엘 쪽은 좀 날씨가 덥고 중동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모작도 하고 때로 삼모작도 하는데 이렇게 처음 곡식을 씨를 뿌려서 거둬서 처음 곡식을 거둬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77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수장절. 또 다른 말로는 따라 하실까요? 초막절.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에서 초막을 7일 동안 이제 마지막 추수한 마지막 추수예요. 1년의 마지막
2모작, 3모작 할 때 그 마지막 추수를 해서 마지막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제를 바로 수장절이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영국 청교도들, 폴리탄들이죠. 이 청교도들은 여러분 이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를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핍박을 받은 여러분 이 폴리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지금의 미국의 신대륙으로 건너게 되어집니다.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왔지만은 그의 겨울이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그래서 102명이 왔지만은 그의 겨울에 47명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씨를 뿌리고 이렇게 거두어서 첫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청교도들이 드린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전 세계로 이렇게 기독교에 퍼져서 이렇게 11월 달에 혹은 어느 나라는 10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1904년에 비로소 처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금요 심야기도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뭐냐면 미분적분이 아니고 그 수학 문제가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택한 백성들과 택하지 않는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그런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엄청난 복을 이렇게 주시고 우리는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복을 헤어보는 것이 찬송가도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복을 헤아려 보는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2018년도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자세요. 아멘.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세상의 재물이 다 내 것이고 천산에 사우전 마운틴 천산의 애니멀 모든 동물들이 다 내 거다 그러세요. 이 부자세요. 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이함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금요일 날 원종수 권사, 감리교회 권사,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겠습니다마는 원종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럼 책도 나왔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원종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천국에 갔어요. 홀로머니와 같이 사는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신앙이 좋았고 이 어머니 신앙을 본받아 소년 종수도 너무너무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어려운 중에서도 이 아들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어렵게 의학 공부를 해서 마침내 이 원종수는 미국에서 유명한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미국에서 유명한 암센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쏟아부어 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종수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원종수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인 서울대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지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첫 월급을 받아던 종수는 마음이 너무나 설레었습니다. 내가 이 월급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 어머니에게 고기를 실컷 사드려야지. 고기를 못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고기를 대접해드려야지. 아니야. 첫 월급이니까 한 푼도 쓰지 말고 어머니 손에 이렇게 쥐어들어야지.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가서 어머니 속옷을 한 벌 사드려야지. 기대가 너무너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월급 봉투를 들고 어머니에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 인턴으로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우리 불고기 먹으러 가요. 소고기 먹으러 가요. 그리고요, 밥을 먹고 나서 소고기를 먹고 나서요, 백화점에 가요. 어머니 내 한벌저가 꼭 사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훌륭하고 좋은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수야, 우리가 기왕 예수 믿을 바에는 잘 믿자. 할렐루야. 지금까지 어려운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고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거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욕심과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내가 처음 받은 첫 월급이지? 첫 월급이면 첫 열매구나. 이 첫 열매는 우리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리자. 어머니 11조만 드리고요. 그 나머지는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다. 첫 열매는 우리의 것이 아니야. 홍수야, 비록 가난하지만 믿음대로 살자. 종수야, 믿음대로 살자. 주일에 어머니와 함께 첫 월급으로 받은 이 첫 열매를 감사 예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15일 정도 지난 어느 날에 학장님이 원종수 인턴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수야, 너가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 했다? 수석했어. 그리고 상금도 만만치 않아. 아,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의사고시 수석 상금이 하나님께 첫 인턴 월급 받은 2배가 넘었습니다.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원종수는. 그래서 이 상급으로는 어머니에게 꼭 고기를 사드려야지. 고기에 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연별 내가 반드시 꼭 사드려야지. 들뜬 마음으로 봉투를 들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가요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 했어요. 상금으로요 이렇게 많이 받아왔어요. 예. 가서 불고기 실컷 먹고요. 그래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봉투를 받아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종수야, 너 지금까지 상금 받아본 적 있니? 물었어요. 한 번도 없고 처음이지요? 처음인데요? 아, 첫 상급이니까 첫 열매네. 예, 이거 감사 예물로 드리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질 강조하는 설교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마음의 믿음, 마음의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입으로도 감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여실히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까지 기다리면 너도 시험 들 수 있고 나도 마음 변할 수 있으니까 내일 새벽 예배 때 나랑 같이 가서 드리자.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가서 어머니와 함께 첫 열매 감사 예물을 드렸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세계적인 암 박사, 세계적인 암센터를 미국에 세우고 수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와서 고침을 받고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받으시고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입으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가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4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따라 하십시다. 감사는 건강의 복이 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울대 분당병원에 어저께 조금 늦은 시간에 우리 김밥나라 하는 우리 박 집사님 남편이 폐암으로 피를 토해서 입원을 해서 지금 계속 검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암으로 판정이 났고요. 수술은 도저히 감춰져 있고 숨겨 있는 부분이라 수술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암을 한 30회 정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사의 처방이 내렸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만 방마다 환자들이 그 동은 암병동이에요. 암병동이 전체가 다 폐암병동이에요. 폐암병동만 가득가득 차 있어요. 3사람 중에 1사람이 암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 주신 것 우리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약속했어요. 이제는 퇴원해서 계속 다니면서 항암 받을 거거든요. 머지않아 퇴원할 텐데 교회에 나오기로 꼭 약속을 했습니다. 건강할 때 나와서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어서 믿을 이유는 또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도 부르시고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강력적이에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